새벽을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이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칼을 들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24장의 다윗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간 다윗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지만 그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면에 주시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연스럽게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상황과 감정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머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들, 세상이 줄 수 있는 경험들을,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악한 본성에 휩쓸려 판단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까? 이 사건의 발달은 1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연 전환기 지도자이자 다윗의 영적 스승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죽음은 그의 역할을 마무리했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다윗은 영적인 스승이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유일하게 존중하고 의식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죽었으니 사울 왕은 이제 겁낼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할 초기에 그를 보호했던 영적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의 죽음이 이미 오랜 도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다윗에게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며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이 지속적인 시련 중에 영육의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일어나 가능한 멀리 유다의 최남단 바라는 광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떠납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600명의 식솔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다 바란 광야에서 조금 더 멀찍이 물러났기에 6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음식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주변의 목초지를 찾아 양을 치는 목자들을 강도나 약탈로부터 보호해주고 오히려 그 목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었고 그는 심히 부자였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부자였나 하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식솔들은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많은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목축업자의 세계에서는 축제일로 여겨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양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풍습을 따라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부자 나발에게 관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10명의 소년들을 그에게 사신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문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후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도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왔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예를 갖추어서 그에게 음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행실이 악한 부자 나발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할 정도로 다윗의 상황은 궁하고 절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에게 몰려온 무리를 먹이기 위해 수월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굶었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굴하게 도와달라고 애걸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윗이 나발에게 애걸복걸을 하며 그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지금 다윗은 혼자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다윗은 이런 환경적인 위기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고 하나님 곁에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윗의 마음을 터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9에서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을 뒤엎는 나발의 냉대와 저기가 담긴 말 한마디에 다윗도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나발의 반응을 보니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전합니다. 사실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을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반역자라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모여든 불량한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한 모욕과 함께 냉정한 거절을 합니다. 나발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모욕하고 그의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아무리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가 미련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어쩌다 보니 되는 것은 아니고 부자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나발의 이 모욕적인 언사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을 익히 알고 있는 나발은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괜히 다윗을 도왔다가 사울 왕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떡 몇 덩이를 줬다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린 사울 왕입니다. 그일라 주민들도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듯이 나발도 사울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과는 다른 지파의 출신이자 다윗과 같은 지파였던 나발은 철저히 몸을 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다윗이 자신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에게 모욕을 줘버리고 쫓아낸 것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자신들이 들었던 모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그동안 억눌렀던 화가 한 번에 폭발하고 맙니다. 서럽고 억울했던 감정들이 화산처럼 폭발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고 명합니다. 다윗도 자기의 칼을 차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두어 지키게 하고 400명을 가량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올라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다윗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며 나발을 죽이러 출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24장에서 본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4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오랫동안 자신을 쫓아다녔던 사울을 단칼에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와서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는 나발을 죽이려고 자신이 칼을 차고 직접 군대를 동원해 그를 죽이려고 이끌고 나아갑니다. 사실 나발이 다윗에게 자신의 양떼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스스로 그 양떼들과 그 목자들을 지켜주는 우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른다고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 칼을 차고 가는 다윗의 인간적인 한계를, 죄악된 본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다윗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도 인간일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처럼 악한 모습들, 인간적인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인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의로움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감정, 지식, 세상의 힘, 세상의 경험들을 곁에 두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의지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가득한 환경을 이기려 하고 힘겨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과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분의 선하신 인격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분명히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죄인됨의 모습을 드러나게 만드는 문제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곁에 바짝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의 선하신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덧 돌아보았을 때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어려움의 문제들, 고난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감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시험들과 고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닥쳤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악된 본성들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곁으로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남들이 믿음이 가득한 위대한 다윗이라고 부르지만 그러한 다윗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의 감정들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위로와 또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작은 목장의 우민경 성도님의 어머니이신 이정옥 권사님께서 오늘 신장 이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기증자는 아버지 되시는 우창기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기증자이신 우창기 집사님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신장 추출 수술을 하고 오전 11시에는
그 어머니께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장 이식을 받으실 어머니께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맞음을 통하여서 식사를 잘 못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겨움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방향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정교회에 환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작은 목장의 은민가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오늘 신장 이식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증자이신 아버지께서 함께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수술하는 그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 바로 수술을 마친 후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들을 배워 또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맞닥뜨릴 어려움과 그 시험들과 고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자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정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정상적인 가정으로 또 온전한 그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또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